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임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순간순간이나 이 가사를 되엎는 순간순간이나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다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바다 강 가운데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내셔가지고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지요. 어떤 그 경기장처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본 것처럼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가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봐.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연약한 것, 나약한 것, 결핍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보다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좋은 거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대원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태어날 때 제 이름이 홍목사더라고요. 제 이름은 홍석종인데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홍목사라고 불러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학을 가야 되는가 보구나.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나 보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교 원서를 썼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당당하게 떨어졌어요. 당당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일반 대학교를 가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목회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치요?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중요한 건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진짜 이제 알아보셨죠? 저는 아니에요 하고 그래요. 이제 접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원서를 3번 썼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을 더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원서 쓸 때가 언제냐면 김당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원서를 쓸 때도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제 꼬라지를 아는데, 그렇죠? 원서를 썼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제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학교를 전화한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대학원에. 홍석종이라는 사람이 왜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영어 때문에 떨어졌대요. 다른 거는 다 풀었는데 영어가 성경을 해석한 영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헬로, 하이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런 단어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인생이 찍기 인생으로 다 찍었는데 이게 다 비껴간 거예요. 그런데 보결 10번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상 서울신대에 보결 5번까지만 합격했지 보결 10번은 합격한 역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생업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고, 그렇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대학교예요, 무슨 말씀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추가 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한 인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비슷했던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거기까지.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달 지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널 이렇게 보내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였어요. 너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에서는요, 이것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요,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 근데 그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잡히지 않은데 지금 나한테 지금 다시 가서 그물 내려보라고요? 저 깊은 데 가서 내려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나의 결핍이 있는 순간, 내가 무언가에 주저앉아 있는 순간, 내 힘으로 온갖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 순간은 바로 어떤 순간이었어요? 나의 힘으로 애쓰고 애썼는데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저처럼 1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와요. 10년 동안 뱅글뱅글. 저는 어릴 때요, 홍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들었던 노래가 뭔 줄 알아요? 다 찬양이에요. 저는 뽕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 지금 이 찬양이 찬송가로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듣던 순간에는 복음성가였거든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때 당시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걸 의미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감으면서 흥얼흥얼 흐르면서 야, 저분 진짜 노래 잘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제 인생이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니 보니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고집과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힘 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10년 동안 힘 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훈련을 같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뀌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트레이닝할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너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요, 그 시간이 앞당겨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봤던 것 그대로 똑같이 해봐.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갔더니 어떤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뭐예요? 먹이시고 채우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에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이것을 알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가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나로부터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그 맛을 보아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나의 죄가 밝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추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정배배는 성욱이 형제가 은혜 나눔을 했어요. 은혜 나눔을 하는데 그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까? 다 아는데 왜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행동이 되지 않지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순간 나의 더러운 죄가 들통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누가복음 5장 31절에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또 죄인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수많은 결핍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뻣뻣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간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바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다 안다고 하면서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교만들을 속히 해결하는 우리 충일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빨리 끝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릴 복이 빨리 임한다라는 것.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청년들의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오늘 또 말씀을 접한 인생에게는요, 사명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접한 인생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일 가족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있습니까?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네 가지 밥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순간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말씀대로 살 거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렇게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들 만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